유마경 64번째 시간입니다. 7인가요? 7? 관유정품. 이 보살의 사무량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의 자를 행하니 한맛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의 자를 행한다. 이 사무량심은 이제 불교에서 자비희사를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살이 갖추고 있는 이 네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을 이제 자비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살이라는 말부터가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보디사트바인데, 이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음역을 할 때는 보리살타로 했습니다. 보리살타. 인도말로는 보디사트바인데 이 한자로 비슷하게 한 게 이제 보리살타예요. 그 보리살타의 앞말, 이 앞에 이 두 말이 이제 보살인데, 보살. 이 보리살타의 이 보리의 보자, 이 살타의 살 해서 이제 보살인데,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말은, 이 보디는 이 깨달음이고, 이 사트바가 이제 중생인데, 쉽게 말하면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다 이런 말인데, 이 보살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 대승에서 썼습니다. 소승불교 때까지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소승불교에서는 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었냐면은, 소승불교는 이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소승불교는. 근데 이 대승에서 이제 그런 소승불교의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해서 이제 다 전면 부정을 하고 이제 대승불교를 내세우게 되는 건데, 이 대승불교의 이 깃발의 이 핵심이 사실은 보살도예요. 보살도. 이 보살이라는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말은 이 깨달음에도 이 중생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세간에도 치우치지 않고 출세간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무슨 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얻어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뭐 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럼 뭐냐?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분별이 사라지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항상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크다, 작다,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 분별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 분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를 이 분별로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별로 해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체를 자기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여기지만은 이 전체를 딱 나누어 가지고 이 반을 취해 놓고서 전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별은. 왜 그러냐? 깨달아서 보면 이 세상은 굳이 이 선과 악으로 나눌 것도 없지만은 사실은 나눌 것도 없어요. 부족과 이 남음이라고 나눌 것도 없어요. 이 더 나은 내일과 좀 부족한 오늘이라고 이렇게 나눌 게 없다니까. 왜 나눌 게 없냐? 그냥 늘 온전하기 때문에. 늘 온전하기 때문에
이 늘 온전한 이거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만큼은 온전하고 이만큼은 부족해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 늘 온전한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이 부족과 남음,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내일과 오늘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 살고 있는 이거를 현실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냐?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눌 수 있는 이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현실이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옳음과 그름으로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내 삶은 이 부족과 남음으로 나뉘어진 적이 없다니까, 단 한순간도.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고. 있는 그대로. 생각으로 보면은 어디 나사가 하나 빠져 있고 뭐가 이렇게 부족해 있고 뭐가 이렇게 덜컹거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번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생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라는 놈은 할 수 있는 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헤아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겨우 우리가 이 생각의 삶은 왜 부정적이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교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내가 가진 걸 못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가진 나라가 있고 이러니까 계속 자기는 부족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나보다 뭐 더 이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부족해. 근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치면 그나마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아마 죽는 순간에도 평생 자기하고 이렇게 친구로 살았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병도 없이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 이럴지 모릅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삶이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이질 않아. 긍정적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의 속성, 우리 분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더한 거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부족한 걸 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족만 보는 거야. 참 희한한 버릇이죠. 그게 생각의 삶이에요. 그리고 맨날 부족만 보니까 번뇌가 생기지, 안 생길 수가 없지. 그게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익 볼 때도 있어요. 세간에서 분별 잘해가지고 이익 볼 때도 있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이익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안으로는 썩고 있어요. 안으로는 계속 이 번뇌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대단한 착각이고 우리가 이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데, 하여튼 그 생각의 길을 따라서 사는 거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따르자마자 그냥 온갖 일이 다 생겨버리는 거죠. 보리의 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한테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생각을 쓰고 사니까 오늘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의식할 수 있죠. 의식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물론 이제 우리가 병, 늙음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들고 늙어요. 늙고 병들어. 근데 그때 뭐 20살이나 이 30살인 이 젊은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고통이 많겠습니까? 왜 나는 저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흰머리 생겼을까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 근데 굳이 이 깨달음의 삶은 뭐냐면, 에,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리고 의식으로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100개 중에서 99.9개를 다 잃었다고 쳐요. 남은 이 0.1이 있잖아요. 0.1. 이거 하나를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깨달은 삶은. 그러니까 지금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쉴 힘만 있어도 그걸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거든. 나머지는 전부 생각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건 다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지금 이 진실로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동굴에서 한번 이 진실의 세계로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그걸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는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거든. 번뇌는 다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의 감옥, 생각의 동굴에서 한번 딱 빠져나오니까 저절로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개념이나 이 교리나 이런 걸로 막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걸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한번 쑥 빠져나오는 건데. 쑥 빠져나와야 이 진리의 빛이 딱 드러나는 거지. 이 실상이. 그걸 분별해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는 분별해서 한번 벗어난다. 그러니까 생각의 삶, 그걸 이제 뭐 분별망상이라고 불교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이 생각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의 삶에 한번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없는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날 때부터 누구나.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한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으려면 아마 50년, 100년을 해도 다 못 바로잡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어떤 깨달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지칭하시면서 그분은 날 때부터 깨달았다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날 때부터 깨달은 사람은요, 그분이 지칭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리석음 속에 파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때부터 깨달은 부처입니다. 자신 부처예요. 다 부처예요. 특정한 사람만 부처가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이 허망한 생각, 아까 제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나고 내 삶이고 이게 세상이다라고 희한하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그게 자기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옳고 그름이고 좋고 싫음이고 삶과 죽음이고 희노애락이고 그게 다 이 생각 속의 삶이고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실은. 이 허망한 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 뿐이거든. 거기에서 벗어나 보기만 하면 이제 이 실상, 이 진실의 세계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야 될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 열반, 해탈, 뭐 깨달음, 실상 이런 말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런 알므로 이걸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광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산을 거쳐서 막 이 이름을 알아야 거기를 찾아가지. 그건 세간의 삶이고. 그러니까 세간의 삶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불교를 공부할 때도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나 뭐 교리나 이름들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세간의 버릇이라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진실이라고 여기고 있고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게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한번 빠져나오시기만 하면 돼. 그럼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빠져나오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뜻이 있어야 되느냐? 내 그렇게만 살았고 그렇게만 습이 됐고 버릇이 돼버렸기 때문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든지 그냥 생각으로만 다 해버려요. 우리는. 그게 중생의 세계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한번 내가 빠져나와 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건 고통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삶이 이게 전부다 그러기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전부다 그러면 이 삶이 너무 허망하잖아. 진짜 이게 전부인가? 하고 알아보고 싶은 오기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게 세상이고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삶의 다냐? 그런 오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없나?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없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는 거기서 한번 빠져나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불교에서 원이라고 그래요. 원. 발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발심을 했으면 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 선지식의 이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원은 있는데 뜻은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자기 생각이고 자기 알미거든. 이 말은 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옳아 하는 순간 또 생각의 감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실상을 체험하고 이 실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지식은 똑같이 이 중생이 쓰고 있는 언어로 문자로 말로 하고 있지만 선지식은 그 중생이 쓰는 언어와 말을 가지고 생각의 감옥 속에 있는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가로막아 버리거든. 그 원리는 아실 필요가 없어.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그냥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했다 그러면 전부 유의고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유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은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빠져나오고 싶은 뜻은 있는데 물에 빠지면 우리가 손발을 바둥대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의 감옥에 빠진 사람은 손발을 바둥댈 수도 없어요. 손가락을 하나만 세워도 그냥 분별이고 한 걸음만 걸어도 분별이고 특히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건 100% 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뜻 하나 가지고 이 선지식이 이렇게 가르치고 안내해 주거든. 안내 이쪽이라고. 아무리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보고 또 반대쪽으로도 가보고 헤매더라도 끊임없이 이쪽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끊임없이. 이 등대와 같은 겁니다. 등대와. 그리고 칠흑 같은 이 어둠에 이 바다 위에 여러 배들이 이 육지를 찾아 땅을 찾아서 지금 노를 저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삶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 위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정확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땅을 찾아가는 이 땅 쪽이 어느 쪽이다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등대거든요. 등대 불빛 있잖아요. 불빛.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 불빛이 비치는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 같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 동쪽이 땅이 있는 쪽인 것 같아. 이럴 거잖아요. 근데 등대는 말없이 이 불빛을 비칩니다. 근데 이 말없이 비치지만 말을 하자 그러면 이쪽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쪽이다. 야, 니들이 생각하는 쪽 아니야. 너희는 생각할 필요 없어. 땅에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다 이렇게 불빛으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방향으로 오기만 하면 돼. 이 말이잖아.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간의 일에 대해서는 온갖 기묘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 다 해도 되는데 이 실상, 깨달음, 도,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건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오로지 이 진리의 빛을 보고 그냥 쫓아만 가면 돼. 쫓아만 가다 보면 어느덧 땅에 딱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그냥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 등대 불빛과 같은 거예요.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번뇌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쪽 길임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등대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그걸 왜 따져야 됩니까? 근데 아무리 등대가 반짝반짝 이쪽이다고 빛을 반짝반짝 해줘도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을 가지고 저건 뭔 빛이지? 왜 빛을 비치고 있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이러면 그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구원해주는 불빛인데 저게 무슨 불빛이지? 하고 또 생각을 해. 그냥 곧장 그쪽으로 가면 돼. 곧장 그쪽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지. 치우침 없는 자를 행하니 좋아하고 싫어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치우침이다 이런 이름이나 단어가 낄 자리가 없어요. 물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보리, 치우침 없는, 대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름이 붙을 자리는 없어요. 치우침 없는 게 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치우침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치우침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등대 불빛이 마찬가지죠. 등대 불빛이 뭐 동쪽으로 치우쳐 있냐 서쪽으로 치우쳐 있냐 치우쳐 있지 않냐 이런 거 모른다니까. 그냥 빛일 뿐이라니까. 빛일 뿐이야. 그냥 빛일 뿐이야. 이쪽이라고 빛일 뿐이야. 근데 계속 비추다 보면 아무리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어느 날 문득 저쪽이 땅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냥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옳다 그르다 뭐 죽이고 살리고 뭐 대립 갈등 하다가도 그래도 언젠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아, 저쪽이 우리가 살 곳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 뜻이 있고 원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때가 있어요. 실상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때가 있어. 치우침 없는 자를 행하니 좋아하고 싫어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비의 자를 행하니 대승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비희사할 때 이제 두 번째가 이 비인데, 이 비, 슬플 비자예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비자의 뜻은 슬프다는 말인데, 저도 오래전부터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크면서 듣잖아요. 한자를 찾아봤든 안 찾아봤든.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이 어른들이 쓰는 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느낌이나 이 생각이나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 한량없는 사랑이다, 뭐 이런 견해라도 있어요. 지치지 않는 어떤 사랑이다. 이 우주를, 온 우주를 다 품는 사랑이다. 뭐 하여튼 자기 식대로 어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개념의 느낌, 뜻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제 나름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어른들이 쓰고 뭐 학교에서도 불교를 얘기할 때마다 자비를 얘기하니까 이 자비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이 사랑, 마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전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국민윤리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비자가 슬플 비자인 거예요. 이 자자에 어차피 우리 잘 모릅니다. 이 자자가 무슨 뜻인지를 나는 모르겠어. 지금도 이 자애롭다 이런 뜻이라는데 뭐 자애롭다 할 때도 이 자자를 이 자자 쓰거든. 근데 자자는 그렇다 치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한량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슬플 비자를 쓰지? 그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금 이 세간에서 슬프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비통한 거거든. 비통한 거. 비통해. 뭔가 이렇게 잃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든가 내가 아주 아끼는 물건을 잃었다든가 또는 이 자기 삶에 대해서 뭐 이 좌절이나 절망감을 느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슬프다고 그러죠. 이 비통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비라고 할 때 이 불교에서 이렇게 이 비자를 쓸 때도 그렇고 저한테 이 어떤 이 비자의 실마리를 던져준 게 사실은 도덕경이었어요. 도덕경. 이 도덕경에 이 비자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 승리한 사람은 이런 이 비통함, 그냥 비통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 비통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 상대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슬픔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좀 안 맞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을 슬픔으로 맞이해야 되고 슬픔으로 대해야 된다. 뭔가 이게 안 맞잖아. 그래서 이 슬플 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슬픔, 비통함이라는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법에서 쓸 때는. 그러면은 이 깨달아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 비자를
가장 가깝게 표현해낼 수 있는 말이 뭐냐?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왜 안타깝냐? 누구나 다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살고 번뇌가 있고 삶과 죽음이 있다.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생의 삶이다.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어서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은 못 바꾸는 겁니다. 소가 소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바꿔요? 소를 말로 바꿀까요? 사람으로 바꿀까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못 깨달아 본 이 분별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을 볼 때는 딱 그 눈으로 보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멍청한 거고. 현명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분별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죠. 생각으로는 그냥 본래 부처야 이럴 수는 있지만 부처로 안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선한 마음을 먹고 싶고 남을 돕고 싶고 남한테 배려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있잖아요. 특히 연애할 때 뭐 이런 때는 특히 그러죠. 최고로 뭐 이렇게 배려하고 싶죠. 짧게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짧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부처냐? 부처는 아니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가능하지 않은 말이에요. 말로만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래 다 부처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로만은 생각으로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눈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당연히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상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미운 점도 있고 이쁜 점도 있고 그게 솔직한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그게 분별이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이뻤다고 해서 평생 이쁠 수는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이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새벽별 반짝하기 전까지는 이런 눈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근데 부족한 게 없었다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타마 시다르타가 왕자였는데 이 왕자라고 해서 모든 게 이 물질적으로나 뭐나 다 모든 게 만족스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만 봐도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낫거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분별하는 사람이었어. 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비교하고 뭐가 부족하고 남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 부족하니까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내가 채워야 되겠다.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왕자인데 왕이 훨씬 권력도 많고 신하도 많고 권한도 많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나의 부족한 이 권력이나 신하를 채워야 되겠다. 이쪽으로 생각을 안 한 거야. 고타마는. 희한하게도. 정신적인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생로병사.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지. 그럼 병들어서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았었던 거예요, 고타마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수행자다 해서 이제 왕자 때려치우고 도망갔죠. 궁을 빠져서 도망가서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타마 눈에는 당연히 이 세상 또는 이 사람의 삶은 차별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부족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고행을 한 거예요. 이 부족을 이 메꾸는 이 깨달음을 얻어 보려고 그 고행을 한 거야. 부족을 느끼니까. 부족을 안 느끼면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지금 만족스러운데 뭘 더 해야 돼? 이 만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 보면은 어느 때 배가 딱 부릅니다. 그럼 더 먹기 싫은 거예요. 더 먹어야 될 이유나 필요가 사라져 버렸어요.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배고픔도 없고 더 먹고자 하는 욕구도 없어. 배고픔이 없으니까 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겠지. 이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니냐는 간단한 거야.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깨달아서 보면은 애쓰고 노력할 게 없잖아. 지금 이 순간이 다인데, 온전한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는데, 그런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밥 먹고 배불러서 배고픔이 사라지듯이 배고플 때는 번뇌가 생겨요. 뭐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생긴다니까. 근데 배고픔이 딱 사라져 버리면 이 배고플 때 가졌던 이 생각, 이 갈등, 대립들이 그냥 저절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이 마음에서 어떤 그런 욕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욕구가 더 나아져야지 뭐 이런 욕구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어떤 순간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는 안타까움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중생 노릇만 하면서 중생 노릇 하면서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부처가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지 꼭 이 부처라고 해서 이 어떤 특정한 부처의 모습으로만 사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부처가요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살아요. 이 세상을 네 모습,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모습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뭐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 그러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말이 일정 정도 이렇게 말이 돼요. 참 안타깝죠. 깨달아서 보면 안타깝죠. 다 똑같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부처인데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이 착각도 보니까 착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듯이 이 착각은 허망한 겁니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이 허망한 이 아침 이슬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안타깝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떠올라요. 거기에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제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은 늘은 아니지만, 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라고 뭐 20대, 30대 때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근데 때때로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세상을 살다가도 희한하게 이 저도 모르는 어떤 이 근원에 대한 이 근본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이렇게 그때는 뭐 그걸 근원이다 근본이다 뭐 이런 말로도 이런 이름으로도 뭐 제가 이 얘기를 못 할 때인데 하여튼 뭔가 이 더 이렇게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이 궁금증이나 이 목마름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 아니, 살기는 뭐 이걸 뭐 현상 세계라고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느끼는 여기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는 그걸 사실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이 근본에 대한 이 그리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톨스토이가 쓴 이 단편이 있습니다. 단편. 구두 수성공 이야기. 어느 날 기도 중에 구두 수성공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내일 내가 네 구두 수선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런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꿈속에라도 찾아오는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겠죠. 근데 직접 자기 구두 수선하는 곳으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일이겠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말로 하면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구두 수선하는 곳으로 출근을 했죠. 난로 피우고 난로 위에다가 이제 따뜻한 이 차를 올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구두 수선공이 뭐 얼마나 예수님 오신다고 뭐 얼마나 뭐 극진한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 추운 나라니까 이 따뜻한 차를 펄펄펄 끓여 놨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의 이 풍부함이나 뭐 이렇게 좀 부족함으로 극진이라고 하는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그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헐벗고 굶주린 특히나 이 나이 많은 이 할머니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이 호옷을 입고 그 추위 속에서 이렇게 이 어렵게 걸어간다든가. 근데 그 할머니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아주 어린 아이까지 그 할머니가 업고 또는 손잡고 그 추운 겨울을 걸어간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좀 젊고 씩씩하고 건장한 사람이 그 추위 속에서 좀 이렇게 이 따뜻한 잠바 아니어도 입고 가면 그래도 걱정이 덜 되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할머니거나 아주 어린 아이가 그 추운 날 내복도 아니고 그 반팔 반바지 입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더 많이 쓰이죠 우리가. 아마 톨스토이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날은 다른 날하고 다른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 구두 수선소로 그런 분들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이 따뜻한 차 한 잔씩 드리고 또 가시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는데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실망이죠, 실망. 절망이죠.
아마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이 선원 오셔서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부산에 제 스승님 무심선언에 법회 다닐 때 이번에는 그런 기대가 있죠. 이거니까 뭐 별거 없으니까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요. 근데 법회 끝나고 아무런 변화 없고 체험 없이 이렇게 돌아올 때는 참 이렇게 좀 씁쓸했어요. 아마 그런 마음하고 비슷할 겁니다. 구두 수성공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 가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 이게 체험이 안 됐다고 이걸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원망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원망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참 그분이 운이 좋으신 분이야.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도 예수님이 기도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은 어젯밤에 나타나고 오늘 밤에도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 속에.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너를 하루 종일 찾아갔었대요. 하루 종일. 너를 하루 종일 찾아갔었다. 그러니까 이 구두 수성공이 깜짝 놀래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구두 수선소를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습니다. 톨스토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구두 수성공 그 말에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예수님 입을 빌어서 얘기하지만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헐벗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었고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었고 하루 종일 나는 너를 찾아갔었다. 이렇게 답을 해요. 톨스토이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구두 수성공이 모습에 속아서 모습에 왜 속습니까? 그 구두 수성공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맞아야 예수인 거예요. 나이든 노파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야. 헐벗은 갓난 아이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구두 수성공의 눈에는.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예수를 그려놓고 그건 자기 예수지 진짜 예수는 아니거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그림 속의 예수거든. 그게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처는 부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특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부처는 자기 몸을 드러냅니다.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다 깨달은 부처야. 사람만 깨달은 부처가 아니고 이 세상이 온통 깨달은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땅이라고 그러죠. 정토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불교에서. 불교에서라는 말은 이 깨달은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실상을 체험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부처님의 땅이고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우리 각자의 삶은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 부처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가는 길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부처가 가는 길이고 예수가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게 부처가 가는 길이고 예수가 가는 길입니다. 내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 삶은 없어요. 이 삶 하나가 있을 뿐이야. 각자의 삶은 이 삶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리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도의 길이고 이 실상의 길이고 이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은 이렇게 다양하고 천차만별하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톨스토이가 써놓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언제 읽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똑같이 그 구두 수성공이었거든. 이 깨달음, 예수, 부처, 이 내 그림이 있었어요. 내 그림이. 거기에만 내 그림이 있었습니까? 내 삶, 내 그림이 있었어요. 내 삶은 어찌해야 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다니까. 오히려 부처, 예수 이 그림이 있는 것보다 내 삶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거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 그림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림 하나 때문에. 다툼이 없는 자를 행한다. 다툼 지금 다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이게 다투는 거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있거든. 이 반대로 돼 있어. 그러면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툼 없는 자다. 이 다툼이 없으려면 그 기준과 틀이 없으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예수는 이런 모습이다, 부처는 이런 거다. 내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맞다, 옳다. 이 틀만 없으면 돼. 이 틀이 없으면 다툴 게 없잖아. 뭐하고 다툴 겁니까, 그때는? 다툼 없는 자를 행하니 무아를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그 틀이 없으면 그걸 이제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우리 이 나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이 틀 경계와 이렇게 붙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옳다 그러면 옳다와 이 나는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는 옳다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다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거야.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아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하고 딱 붙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 느낌, 감정 없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생각, 느낌, 감정 없이 나를 얘기해봐라.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삶이다, 내 돈이다, 내 집이다. 계속 이 나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에 이렇게 사물이나 어떤 느낌, 감정에 붙어서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그 틀이 없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무아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무아가 될 수가 없죠. 이미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기니까, 나니까. 근데 그 틀이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이 무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실증냄이 없는 자를 행하니 자성이 공임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베푸는 자를 행하니 사건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베푼다, 이 좀 불교에서도 이 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 법보시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보시라는 말도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다 가지고 씁니다. 넓은 의미는 말 그대로 이 법보시는 이 실상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법보시잖아. 이 실상, 법, 이 불법. 넓은 의미는 이겁니다. 법보시다 그런 거는. 이제 좁은 의미로는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못 하겠고, 이 전통적으로는 옛날에는 어쨌든 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 이 출가는 집을 나가는 겁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경제 활동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출가한 이 스님들을 일단 먹을 거, 입을 거, 뭐 의약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줬죠. 그것도 보시라고 그럽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제 그걸 보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출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 역사적인 이 이유가 옳은지 그른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인도의 이 브라만들, 이 브라만교가 그랬어요. 브라만교가. 인도는 이 브라만교가 워낙 오랫동안 이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도 전부 이 브라만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윤회 뭐 대표적인 말이고, 윤회는 브라만교에서 쓰는 이 아리안족의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이 브라만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을 이 수행의 최고로 쳐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해탈 또는 뭐 윤회 이런 말들은 다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건데, 이 브라만교가 그랬어요. 이 나이 40이 되면은 20살 된 아들한테 이 세간의 이 살림은 다 맡겨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을 나가서 수행승으로 삽니다. 왼발 굽고 뭐 걸어다니든 뭐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도에서는 어떤 이 근본을 이렇게 탐구하는 이런 일은 출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깨닫고, 당연히 거기서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출가를 해서 출가한 이 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 집단을 이뤘죠. 뭐 그걸 이제 세존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단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동양하고는 좀 달라요. 동양은 이 출가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죠. 오히려 이 동양은 유교의 영향이 세가지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게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군자가 갖춰야 될 이 덕목이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정치하는 분들 어떤 약점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동양에서는 그걸 잘해야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관념 속에 다 굳어진 거예요. 아니,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린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해? 이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통적인 게. 그러니까 인도는 안 그랬겠습니까? 수행승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출가를 해야지. 무슨 집에서 뭐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뭐 이래? 그런 건 없어.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출가 제도, 이 승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난 건데,
그게 벌써 2,500년 동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 특히 불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스님이 가르치냐? 제가 가르치냐? 제일 먼저 그거 합니다. 스님이 가르쳐야 좀 그게 불교지. 뭐 제일 먼저 해요. 그만큼 굳어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이 가족을 제대로 이렇게 못한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되겠다.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도 못 다스린 사람. 똑같은 겁니다. 왜 보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죠? 이 보시는 근본적으로는 법보시입니다. 법보시. 법보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법을 베푸는 자를 행하니 사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권인데, 이 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이 선지식이 항상 이 법을 가르칠 때 주먹을 이렇게 쥐어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먹을. 이 권이라고 하는 게 권투 뭐 이럴 때 이 주먹이잖아요. 주먹. 그러니까 이 주먹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쥐어서 가르쳤어요. 도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다 하고 한 번도 설법할 때 주먹을 안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다가 분명히 우리 스승님이 저 주먹 속에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이 법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법이나 이렇게 법회를 할 때 스승님 그 주먹을 한번 펴주십시오 이랬어요. 펴줬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먹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들 망상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 주먹 탓 할 필요 없어. 손가락 탓 할 필요 없고 책상 두드리는 탓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고 그냥 이거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하여튼 이 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승만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어떤 진리, 깨달음 이런 말인데 그런 건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깨달음이나 뭐 실상이라든지 도라든지 뭐 이 불법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누구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라면 이런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무나 돌이나 흐르는 물이나 저기 숲속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들한테는 설법 안 해요. 그건 설법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한테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부처임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렸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가르침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가 문득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는 겁니다. 다른 깨달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원래 그랬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다고 그래. 확인. 원래 부처였구나.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뭐 깨달을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내 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